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스케일을 키워라.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스케일을 키워라. 하나님의 사람은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아버지 닮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스케일이 크세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손에 쥐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스케일이 크신데 자녀들이 쫌생이 같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따라합시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죠. 이 당시에는 걸어 다녀야 되는데 뭔 수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 스케일이 굉장히 크세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인도까지 간 거 아셔요? 진짜 천지사박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러면 교회 갈 일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죠. 예수님 재림 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온 천하에 다니래요. 2000년 전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잘 마치고 왔어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셀 리더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박원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또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후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내가 쪼들려서, 내가 아쉬워서, 내가 뭔가 좀 궁색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뭔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따라합시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뭐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협력한 후원금이. 뭐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지원해 준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번에 가져가던 박영민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의도 수목계 권사님 한 분 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해요. 수입이 괜찮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믿음을 키워줄까?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보, 조윤기 목사님 해외 집회 가실 때 당신이 따라가. 궁금하니까 괜찮겠다. 따라가야지. 따라가는데 목사님의 비행기 값을 당신이 다 대. 호텔비를 당신이 다 대. 재반 경비를 당신이 다 대. 괜찮지? 근데 이렇게 따라가요. 계속. 비행기 경비 이분이 다 돼요. 호텔 경비 이분이 다 돼요. 재반 경비 이분이 다 돼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따라갔는데 그 집회 현장에서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쉽지만은 않은 일정이었어요.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아내 보고 계세요. 당신은 안 따라오길 잘했어. 왜냐면 일단 비행기 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인천공항으로 가요. 인천공항에서 아디스 아바바 공항까지 가요. 그게 이제 에티오피아예요. 거기서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서 토고까지 가는 거예요. 토고 사역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베닌까지 가요. 까다롭더라고요. 국경에서 검사 절차가. 그리고 이제 베닌에서 사역을 마치고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서 아비잔까지 가요.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 있어요.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서 세네갈까지 가는 거예요. 직항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네갈에서 아디스 아바바까지 오고 아디스 아바바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6번을 탔는데 여러분 세네갈에서 아디스 아바바까지 11시간, 아디스 아바바에서 인천공항까지 13시간, 비행기만 24시간. 그 다음에 출발하는 시간, 대기하는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 집에 다 도착할 때까지 총 30시간이 걸렸어요. 올 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저는 판자촌에서 살아서 화장실, 아주 구석기 시대 화장실, 그 더러운 거 썼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내 아내는 이제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이 교회들이요, 화장실을 한 칸 딱 만들어놔, 한 칸. 그런데요, 지저분해요. 게다가 문이 없는 화장실이에요. 사람들이 앞으로 지나다녀요, 이렇게. 남자는 뒤돌아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여자들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갔던 교회 2군데는 화장실이 아예 없어요. 근데 들판에서 걸음 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내 보고, 당신 안 가길 잘했어. 제 아내 거기 가면은요, 못 봅니다. 제가, 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와서 여기 앉아있는데, 와, 진짜 좋다. 이게 궁궐이지, 이거는 궁궐. 여러분, 사방이 벽이 없는 교회 봤어요? 양철 지붕. 비 내리면 예배 못 드려요.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와. 설계 박영명 목사님이 아프리카 사역 가시면서 여러 이제 규모 좀 있는 교회 목사님들 보고 같이 가자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혼자기는 벅차니까. 그런데요, 저 빼고 100% 거절. 거절한 이유가 뭐냐? 힘들어서 못 가요. 박영명 목사님이 씩씩거리세요. 아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힘들어도 가야지 힘들어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막 씩씩거려요. 어쨌든 세 나라 10교회를 다녔습니다. 박영 목사님 그래요. 이 박 목사님 100개국 이상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빡세게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설교 많은 게 좋거든요. 제가 다른 목사님 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박영민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까지 그냥 다 놔줬으면 좋겠다고. 주일날 오전 예배에 설교를 했어요. 했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아프리카에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좀 섭외해 주세요. 그래서 쫙 연락을 돌렸는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한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는 상태에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1번 영상 틀어주세요. 짧게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1번 영상 방송집. 네, 제가 2명입니다. 연습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손해가 큰데. 이영훈 목사님 연습 안 시켰어요? Yeah!
저기다 없죠. 저기는 좋은 교회예요. 잘 지어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인데 저 혼자서 안수했어요. 저보고만 하라고 그러죠. 예, 여기까지요. 근데 이때 한 남자분이 있는데 농구 선수였어요. 근데 다리를 다쳐서 못 걸어요. 그러니까는 운동하다가 못 걸으니까 이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저기 사진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받소.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기도 받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원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사역을 15년간 하셨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경우를 못 봤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데 이 목사님들이요, 제가 이동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밖에까지 쫓아 나온 거예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게도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3번 틀어주세요. 한거. 길거리에서 갑자기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자리 치유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이를 셰카비마 가이마 이르리아스가스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수감합니다. 너희 바이들 케비 바이들 거리를 세비 거마이를 바이들 되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구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한 번도 저런 일이 없었대요.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레비마 가이를 케비를 수마이를 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는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성령의 세례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로코비아바카 이르리 소르마 이르바이르리아 라비아마카 이르리 게비보일 소이바이르리아 로이 세카비 가이마이르리아. 나서 열심히 한다. 강건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로이르리 세비마카 이르리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 가운데 아프리카 땅에 성령의 부림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부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제 피부가 저렇게 하얀지 몰랐어요. 라이카 이르리 케비바 이르리 소마 카이르바 이르리아 로이르리 세카비마 라카비아 카비마 로사카비아 카이르바 이르리아 로이르리 세비마 카마 이르리아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로이 세비마 카이마 이르리아스가 사용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예 무릎까지 꿇었고 제 바지까지 잡고 있어요. 깨어나라 영혼들아 깨어나라 부장하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승리하라 충만하라 로코이를 바이라디아 레카비아 바이를 코이를 세비보이를 바이라디아 로이를 세비마이라디바 주의 용서를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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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이 받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코트 디부아르가 우리 세 번째 사역지였었는데 일정이 갑자기 틀어졌어요. 그래서 세네갈로 가기로 했어요. 이 세네갈은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95%에서 98%. 그러니까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진짜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여기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요, 와, 진짜로 말 그대로 비참해요. 비참해요. 생계 자체가 불분명해요. 선교사님들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요. 건물을 얻었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안 하고 얻어요. 선교센터라고 안 하고 얻어요. 근데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럼 쫓아내요. 그러니까 건물을 얻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권에서는 1명, 2명 결실하는 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결실이 안 나오니까 파송한 교회에서 계속 이제 구박을 한 거예요. 왜 결실이 없느냐? 왜 결실이 없느냐? 이분들이 저랑 박 목사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눈 중에요. 부부가 막 펑펑 울어요. 얼마나 그느껴 우는지 몰라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돈이람 저도 쓴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버마에 선교를 갔죠. 7년 동안 사역이 결실이 없어요.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어요. 10년이 넘어가서야 결국 한 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선교비를 보내서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10년 넘도록 결국 한 명 전도가 되니까 선교본부에서 자질 없다고 판단해서 귀국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땅이거든요. 나는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선교비를 중단을 했어요. 너무나 고된 생활 속에서 아내가 죽어요. 2 아들이 죽어요. 선교비는 안 보내져요. 보내는 감옥살이하고 고문을 당해요. 그래도 나를 여기 보내신 분 하나님이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자리를 평생을 지키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무렵에 이분을 통해서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제가 세네갈 선교사님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박우원 목사님이십니다. 자, 일단 그 선교사님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다음 거. 네, 저기 맨 요쪽에 얼굴이 약간 여인이죠. 많이 우시던 분. 저분이 지금 임경택 선교사님, 세네갈의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지 선교사님들서 제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박우원 목사님은요, 애틀란타에서 목회하셨어요. 교회를 크게 건축하셨어요. 여러분, 목회 자체가 쉽지 않은 이민 목회인데 교회까지 크게 건축한다. 목회를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피를 꽂힌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 일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65세 무렵에는 교회를 일찍 사임을 하고서 이 일에만 전념하시는데 지금 71세가 되셨어요. 제가 가졌던 생각을 이분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실천하셨더라고요. 성경을 몰라요.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신학을 안 배웠어요.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성장해 가는데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서 신학교도를 세우는데 세네갈에 세웠고 아비잔에 세웠고 그 다음에 베냉에 세웠고 잠비아에 세웠어요. 그럼 신학 교수들은 어떻게 되느냐? 허접한 사람들 아니라 PhD 학위, 박사학위를 제대로 받은 사람, 미국에서. 이 제대로 받은 사람들만을 이 요원으로, 이 교수진으로 선발을 한 거예요.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대부분의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해요.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야, 그 목사님들도 교수님들도 대단하고 그 교회들도 정말 대단하다. 이분들이 매번 잠비아로 가고 세네갈로 가고 베냉으로 가고 아비잔으로 가서 가르쳐서 신학교육을 시키고 성경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들이 흩어져서 목회를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의 중심에 박우원 목사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처음에 감동 주셨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이민 목회를 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들은 미국인입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한국어로만 설교를 하십니다. 저희 남편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어 예배를 따로 개설해 주셔서 영어로만 설교하는 예배를 드려주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 가서 이민 목회한다고 한국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영어 설교를 하느냐? 못하거든요. 근데 이 교인들이 떠나가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 설교를 하는데 미칠 지경인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이거를 5년, 10년 계속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준비하느라고 생고생, 설교하느라고 생고생. 근데 여러분 10년 이상 영어로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창해졌는데 아프리카 땅에 와서 영어로 설교하고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영어를 아는 아프리카 목사님, 교육받은 목사님이 그것을 불어권이 있기 때문에 불어로 또 통역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영어로 설계하는 거 죽을 맛이었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프리카 교회의 특이한 장면 좀 보여드릴게요.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일단 박우원 목사님 거 배냉 신학교 거 보여줄게요. 자, 죄송해요. 저도 헷갈리네. 박우원 목사님 5번. 예, 저분이 박우원 목사님이세요. 잠깐 틀어주세요. Amen and amen. Tonight it is our huge blessing and honor that we invite the man of God, Pastor An from South Korea. 한국에서 온 안희한 목사님에게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안희환인데 안 나와요. And he is very much well-known man of God in the Church of South Korea. 저를 굉장히 과대평가를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He is a man of the knowledge, man of the spirit, man of the power. 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다. He was selected and appointed by the Korean churches that he is one of the 23 men of God that has a 23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목사다. And also he traveled to man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for the preaching the word of God and also the mission. 좀만 뒤로 가보세요. Then I released my special invitation to him to come to the Togo. Let's have a big hand and receive the pastor. 만나서 반갑습니다. Glad to meet you. 예, 됐습니다. 오케이. 설교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배냉 신학교입니다. 예, 신학생들 틀어주세요. 저기 목회자들이 다 실제로 목회하는 사람들. 대단하죠? 다음 거 이어서 연속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제 얼굴 되게 하얘요. 다 목사님들 할렐루야. 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 장면이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춤추며 찬양합니다. 8번 하고 5번 연속으로 틀어주세요. 아니요, 그냥 놔두면 넘어가는데. 저기다가 하네요. 앞에다가 특송화라는 여전도회, 저희도 여전도회가 있더라고요. 여전도회 특송부. 우리 여전도회도 앞으로 저렇게. 악기들, 평생 보도 듣도 못한 악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들리는 소리도 낯설은 악기죠. 심지어는요, 헌금 시간에도 춤추면서 앞으로 나와서 헌금을 해요. 대부분이 똑같아요. 그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11번.
이거 말고 10번. L'église, mais comment vous appelez ça? 이거 아닌데? 10번 없어요? 넘어갑시다. 예, 그럼 아이들 거 틀어주세요. 예. Le corps, 애들이 많아요. ici, c'est l'église, mais comment vous appelez ça? Le corps de Christ. Ici, c'est l'église, mais comment vous appelez ça? 네, 다음 거 넘어가세요. 그 USB로 곧바로 틀은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틀은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느려요? 네.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네. 예. 들어주세요, 이거. 사진인 줄 알고 동영상인데. 자, 여기까지만 하세요. 고마비 목사님을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14번째 사진입니다. 여기 헌금이다. 조금 전 거 틀어보세요. 예. 오늘 선교 보고 시간이니까. 예. 우리도 헌금 시간 저렇게 하면 흔들. 예,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마비 목사님 사진 뒤에 거. 예. 이쪽에 제 바로 옆에 있는 분, 저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돼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되니까요. 자기 밑에서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개척을 하게 해요. 또 파송해서 개척을 하게 해요. 파송해서 개척을 하게 해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600개가 돼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느냐? 부목사들이 설교를 다 하고 웬만하면 다 하고 본인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척한 교회들 제대로 되는지 가서 보살피고 해야 되니까 그 교회들 돌아다니느라고 1년 내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과로가 되죠. 차 타고 이동하는데 계속 졸고 당뇨가 심하게 와가지고 이게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헉헉대고 올라가고 저분이 저보다 2살이 많아요.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통역하시는 목사님, 박원 목사님이 이분은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아프리카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리고 아프리카 전 교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이분이 대통령 자문위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한 번은 부르더랍니다. 저 한국 봐라. 한국은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 덕분에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럼 우리 배냉도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은 어떻게 좀 해봐라. 대통령이 불러다가 할렐루야. 그리고 필요한 거는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뭐 필요하냐? 예, 기도센터 짓기 위해서 땅을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프리카 대통령 권한이 세거든요. 땅을 줬는데 고속도로 옆에 땅 21만 평을 줬어요. 거기다 이제 기도센터를 지으려고 이제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개척한 교회들도 다니는데요. 와,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이 올까 싶은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중앙 쪽에서 이 박원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이게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는 비싸서 살 생각도 못하고 대신에 거리가 멀잖아요. 대중교통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도를 다녀요? 어떻게 신방을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박원 목사님하고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이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오토바이를 한 대씩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 한 대를 가지고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이 오토바이 우리도 하자. 교회 재정으로 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해외에다가 교회 한 개쯤 세우는 거 얼마나 가지 있어요?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오토바이 한 대씩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력이 될 때 하면 되니까. 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평생 교회 목사님 한 분 오토바이 안 되나자. 150만 원 정도면은 한 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위해서 몇십 대 하면은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잠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교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바울이 박해자였죠. 포행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다 드려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명확해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 고린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 전 지역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으면 됐지. 뭘 또 가? 그 더 멀리 가. 자, 22절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자, 로마에 가려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같은 로마서니까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여기도 여러 번 가려고 했다. 근데 막혔다라고 해요. 가려는 이유가 뭐냐? 여행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자,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갔어요. 이고니온에도 갔어요. 루스도라에도 갔어요. 고린도도 갔어요. 빌립보도 갔어요. 에베소도 갔어요. 아덴도 갔어요. 베레아도 갔어요. 고린도도 갔어요. 천지 사방 전 곳을 다 돌아다녀 놓고 또 로마까지도 가려고 그래요. 이거 과한 아니야? 과한 거 아니죠. 왜? 주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죠. 근데 바울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로마에 가요. 여러분 가려고 그랬는데 막혔어요. 그래도 가려고 그래요. 포기를 안 해요. 로마에 가면은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을 스페인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가 자기를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바울 참 스케일 크다. 근데 이 당시 성도들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 네 교회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가야 되고 누구든지 보내야 되고, 이게 명확한 거예요. 자, 다시 24절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15장으로 넘어가세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로마 교회 일면식도 없는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스케일이 커요. 자, 그러다가 중간에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막혔어. 나 갈 거야. 가면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까지 보내줘야 돼. 그러면서 근데 내가 지금 우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 때문에 가난하거든, 어렵거든, 핍절하거든. 이 교회에 구제 헌금을 내가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줘야 돼. 이 구제 헌금을 누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가 한 거예요. 25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연보는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핵심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아가야 핵심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약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이 빌립보 교회 약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도 약한데, 우리도 쪼들리는데, 우리도 예수 믿기 벅찬데 그들이 기꺼이 헌금을 해요. 바울 사도에 비하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 교회는요, 이 스케일 좁은 거 여접시 다 박살나고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좁아 터진지, 얼마나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지.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걸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27절 읽을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합시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아유,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쪼들리는데 무슨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아유, 바울 사도 너무 땡땡거리고 그냥. 고린도서 읽어보세요. 재촉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마, 인색함으로 하지마. 억지로 하지마, 인색함으로 하지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억지로 안 해요. 인색함으로 안 해요. 오늘 본문에 기뻐서 했다. 근데 기뻐서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일이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너희들에게 전달됐잖아. 너희는 영적으로 빚을 졌어. 영적으로 나눠 가졌잖아. 이제 너희는 형편이 그들보다 나. 너희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력이 되는 교회는 여력이 안 되는 교회에 흘려보내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멘. 다시,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멘. 우리도 아직 빚 8억 남았는데 무슨 더 어려운 교회 돕는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도 않지만, 그런 소리 했으면은 우리 코로나 기간에 지방에 어려운 게 7천만 원 못 나눠줬겠죠. 아프리카에 1억 못 보내줬겠죠.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흘려보내지 못했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쪼들린다 하더라도 더 어려운 교회에 흘려보내는 것, 이건 영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적으로 교회 세워가자고요.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자고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자고요. 중심으로 아멘. 바울 역시 스케일이 커요. 참 니들 대단해. 니들 참 엄청나. 너 그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너를 당연히 한 거야. 잘한 거야.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로마와 서바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갔는데 이 일을 마치고 내가 로마로 갈 거야. 자, 28절, 2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일을 마치고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 그 일을 마치고 나 그 다음에 로마 갈 거야. 결국 가죠. 그리고 너희들이 서바나로 보내줘. 근데 서바나까지는 못 가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순교당해 죽거든요. 근데 서바나는 못 갔지만 이 마음에는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거든요. 그들의 개념 속에. 지금 우리의 개념은 지구가 동그라니까 예루살렘 시작해서 뺑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끝납니다. 그때는 더 이상 예수 믿고 싶어도 믿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전에. 어쨌든 바울 당시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니까 그 끄트머리에 서바나 나 여기까지 갈 거야. 스케일이 커요.
왜?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 바울이 확신을 가졌죠.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영적인 권세를 가졌으니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세계 어디든 이 나라 어디든 말씀을 전하러 가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능력이, 기적이 임할 걸 저는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제주도의 서귀포교회에 제가 몇 차례 붕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저를 보고 목사님 여기 제주도는요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붕회를 인도하실 때 교인들이 조용히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지역 특색인 줄 아시면 될 겁니다 했는데 아멘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확신해요. 확신. 여러분, 스케일 키웁시다. 스케일 커야 돼요. 사실 링컨 국제학교도 같은 개념이에요. 학교를 세워서 대한민국을 바꿀 인재를 만들어내겠다.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학교를 세워서 한국교회 기둥감도를 세워나가겠다.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여러분, 우리 애들 효빈이 효원이 페스턴 기독학교를 보낼 때요 100% 다 반대했어요. 주변 사람들 100% 다 결사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거기는 교과부 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고 대학 진학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희한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공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요. 다 아는데도 그 공교육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공교육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게 기존 개념에서 이제 못 깨는 거죠. 근데 아내랑 둘이 갔다 오고 나서요 나름대로 확신이 생기니까 그날 저녁에 우리는 애를 둘 불러놓고서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초등학생인데 너희들 내일부터 학교 옮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셨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결단, 이런 열정, 이런 스케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근데요 막 계산해요. 따져봐요. 막 제 눈에 다 보이죠. 줄 막 재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뭐 이거 어쩌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에 대해서는요 확신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진 비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스케일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스케일을 키워라. 여러분 예수의 비전교회는 예수 비전 성결교회는 독산동에 있는 이 지역 교회가 아니라 열방, 세계, 아프리카, 유럽, 남미, 중앙아시아, 예루살렘 이 전 세계를 책임지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시고 후원하실 분들만 아멘! 할 일이 많아요.